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왔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그럼 계속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보면 기도 제목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이제 벌써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선언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11절에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뭐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은 상당히 긴데, 이 기도 제목의 결론 부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의 종합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의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씀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데 어디다 채워달라는 거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인 것이죠. 신령하다 하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 학문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학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세상 학문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잘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한다면 교만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또는 세상에서 내가 학문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세상 학문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학문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총명이 아닌 겁니다. 또는 그런 대단한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죠.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결정을 미리 딱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뜻이 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힘들 때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찾아가고 권사님을 찾아가고 또는 목사님 저를 찾아오고, 그래서 자신의 지금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리 결정해버리고 결정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기도 제목,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 10절에 또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보는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 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주께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 합당하다는 뜻의 의미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셔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한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 순종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너가 기뻐라 이 말이 아니죠. 범사에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네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범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함에 그 선한 일의 결과물로서의 열매를 얻는 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선한 일에 이런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긴 했는데 그 선한 일에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 되면 좀 낙심스럽잖아요. 내가 뭔가 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고 내가 거둬들인 것이 없고 그래서 공허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우리 주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이 말씀의 끝분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착한 행실의 열매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 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냐면은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아,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해. 이렇게 되는 것이 열매인 거죠. 아,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 뭔가 무슨 복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 복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 이런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열매는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사과나무를 생각하면 사과나무가 열매를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래야지 맺어지는 겁니까? 사과나무가 계속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삶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말씀했을 때 이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인격적인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물질적인 축복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내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10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 열거할 수 있어요. 열거를 한다면 몇 줄을 쓸 수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거죠.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단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 사이에는 교제함이 있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분과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점점 참아내고 그것도 오래 참아내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전에는 용서가 어디 있어? 용서는 없어. 내 삶 속에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랬던 사람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용서해야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것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이란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에는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의 삶에는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성장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또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고면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충성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간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따라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할 때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했어, 이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11절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기쁨 앞에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살펴봤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견딘다는 것과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연결해서 나왔어요. 견딘다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이겨내는 것.
오래 참는다는 거,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는 물론 견딤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오래 참는 것은 견뎌내서 오래 참는 거니까.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내게 죄진 자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오래 참아요. 내가 지금 환난이 왔어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이 환경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조차도 오래 참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참으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수고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환경도 견뎌내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것이 뭐 때문이냐? 기쁨이란 기쁨.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되면 어떻게 되죠? 이겨낼 것 같은 것도 못 이겨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조그만 실망스러워. 그리고 낙심해버려. 그리고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쁨을 가지면 견뎌내고 오래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뭘 기도하는 거냐면 기쁨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기쁨을 주세요.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견뎌내고 오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서 견뎌내고 오래 참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기업의 부분을 얻겠다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죠. 여기에 빛 가운데서라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와가지고 빛 가운데 온 것만 돼도 감사한데 거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까지 얻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어요. 또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오래 참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저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오래 참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에 품을 얻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